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셔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인 복음 증거의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늘 주님의 도구로 복음의 일에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천안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주의 사랑하심을 입은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보내시고 지키시며 지금도 복음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역사에 귀한 소식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복음 증거의 일에 또 새 힘을 얻고 충성스럽게 살고자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1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1절 말씀까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본문으로는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왜 빌라델피아가 우리 예수님의 큰 칭찬을 받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거기 보면 복음 증거를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위하여 열린 문, 다시 말하면 복음의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셨고, 그 허락된 복음의 열린 문을 인하여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힘있게 복음 증거를 끊임없이 하는 그런 교회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교회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소위 선진국이라고 했던 많은 나라들을 보면 사회적인 구조가 예전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될 정도로 어느 나라든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럽이라는 나라를 가보면 유명한 관광지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도달해서 이게 살펴보면 그 유명한 곳에 꼭 교회에 건축된 그 건물들이 유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 예전 시대 때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얼마나 아끼면서 교회 중심적으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하나를 꼬집으라 그러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안 동북교회 주변에도 보면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교파에 간판을 걸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교회 간판이 걸려 있다고 해서 다 교회라고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금도 가짜 금이 있고 진짜 금이 있고 섞인 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유대교가 사단의 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당혹스럽고 때로는 주님이 절대로 과장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은데 무서운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대내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 활동을 하면서 그들이 결국에 하는 일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는가? 또 성경에서는
이 유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실상은 사단의 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면, 그것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그들이 교회가 아니고 사단의 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은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죠? 여러분, 여기가 천국 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도 다른 어떤 것은 방해하고 유혹할지 몰라도 한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을 받느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축복을 받느냐 하는 이 갈림길에서는 그 어떤 사심이 있을지라도 천국에 다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이 천국 문을 탁 닫고 나도 안 들어가니까 당신들도 들어가지 마시오 이러는 겁니다. 이게 있을 법한 얘기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했으니까 진짜 그러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사람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누구 하나를 얻기 위해서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요, 산과 들과 바다로 도로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대단합니까? 그런데 교인 하나를 딱 만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이렇게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지 성경을 찾아보면 유대인들이 증거했던 증거는 명확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증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로 말미암아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종합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이단이다라고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형편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형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많은 전통과 그들의 많은 그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하도록 만들고 거부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드는 일을 했으니까 사단의 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지옥으로 가도록 여러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기꾼은요, 자기 것이 진짜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로 참인 사람은 진짜 참
정말 이런 말 쓸 필요가 없어요. 참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너무 참자를 많이 붙이면 원조, 참, 진짜 그러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교회가 참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고 물어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참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참되다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은 교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조금 배우고 알아야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지방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특히 고린도 지방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간판만 하나님의 교회 적어놓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죠. 여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여지고? 따라해 보세요. 거룩.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죄가 없다, 어두움이 없다, 불신이 없다. 이 거룩하여지고라는 것은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몸을 단장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이 거룩하여지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성도다, 그런 거,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단체가 교회라는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어 성도라 부르심을 입기에 전혀 문제없는 사람들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아닌지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입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안 물어보면 될까요? 다 자기가 참이라 그러니까 이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오메가 시계를 하나 샀는데 누가? 이야, 세상에 없는 집에 기둥불이 흔들리도록 어떻게 그 비싼 오메가 시계를 샀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만든 겁니까? 하니까 뒤를 딱 뒤집어서 보니까 뭐라고 적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나라를 비하할 의도는 조금도 없다는 걸 미리 밝혀드립니다만은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적힌 거예요. 그러면 이 오메가가 스위스 것이 아닌 중국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먼저 이게 진품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추석 때가 되면 생선들을 많이 먹는데 그중에 굴비를 많이 먹습니다. 근데 굴비 하면 어디입니까? 어째 그런 걸 다 알고 계십니까? 생산지가 영광하고 적혀 있으면 아, 이건 진짜 맛있는 굴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 포장도 막 백화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데 밑에 아주 보일동 말동 돋보기 써도 안 보일 만하게 조그만하게 생산지 중국 대련하고 적혀 있으면 이게 영광 굴비입니까? 이름만 영광, 말도 안 나옵니다. 먹을 걸 생각하니까. 영광 굴비라고 크게 막 상표가 붙어 있고 막 금 도장이 찍혀 있어도 중국 대련, 전남 여수 이렇게 이런 영광이 아닌 다른 곳이 적혀 있으면 영광 굴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다 네라고 대답을 했을 때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지요. 당신은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죄가 있다고 하면 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아, 그렇구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또 교만한 사람이 많거든요. 어떻게 죄가 없습니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간증을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죄를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그러면 더 기도 많이 해줘야 되겠죠. 이런 교만한 사람이 있나 하고 말입니다.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그냥 교회라고 해서 교회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죄가 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말은 그건 교회 비스무리할지 몰라도 절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라는 것은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한 이유는 성경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뭐라고요?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몸이 한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오늘은 제가 좀 성경을 좀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계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큰 돌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면,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라는, 다시 말하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주의 제자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 1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무엇을 허락하셨느냐면 천국 열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마귀가 엄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천국 열쇠가 있어서 교회의 뜻을 따라서 하늘의 뜻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뜻이 여러분 푸느냐 닿느냐 이 결론으로 하늘에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도 보면요,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찾자고 한 겁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또 읽겠습니다.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천국 열쇠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고 이 하늘에 감추어진, 영원 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들을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 분명하게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인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죄 씻음을 받고 의인이 된 사람인가라는 부분에 대하여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것을 드러내는지를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이 땅에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주님은 기다리시는 일을 하시고, 그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친히 교회를 세워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역을 대신 감당하도록 한 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하고 찾아서 보면 교회가 이 땅에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그 일에 전심전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아주 명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좀 분석해서 배워보면, 야, 주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또 찾아봐야 되겠죠? 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이기도 하시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주목하고 배우게 되면 이 시대의 교회의 일이 곧 주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결과적으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슨 일이냐면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도록 찾아다니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잊어버려도 잊어버린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느 날 우리 큰아이하고 둘째가 집을 나갔습니다. 말도 없이 난리가 났지요. 근데 우리 큰애하고 둘째만 나간 게 아니라 자매님 큰아들과 둘째 아들 4명이서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나이도 어린 7살짜리 7살 5살 이 4명이 집을 나갔습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목사님 2 아이가 없어졌고 형제님 자매님 2 아이가 없어졌으니 온 교인들이 찾아가지고 막 경찰서에도 연락을 하고 찾고 찾는데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허이 큰일 났어. 저야 또 아들아 어딨냐 하고 막 울면서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 막 찾고 있는데 제 자매는 보니까 경계선상에 있더라고요. 정신이 반 나가가지고 아들아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옆에 그 잊어버린 그 자매님은 반이 보여. 거의 전신이 나갔어요. 어떻게 하고 막 찾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자동차를 끌고 교회 주변을 몇 바퀴를 돌아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는 지경을 좀 넓히자 해가지고 아이들이 도저히 여기까지 걸어왔을까 싶어가지고 바닷가 주변까지 차를 끌고 갔습니다. 근데 여기는 오지를 않았을 때 걸어서 올 수 없는 곳인데 그러고 이제 계속 도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고 있는데 저기서 쬐까는 애들이 4사람이 엄청나게 행복하게 하면서 막 그 바닷가에서 집으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봤더니 소철인 거예요. 대철이 아들 소철이. 그리고 또 우리 형제님 아이들 4사람이 그냥 지금 깨재재 해가지고 누가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시커매가지고 바닷가에서 놀 만큼 놀다가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저기 있네 저기 하고 내려가지고 제가 막 엄청나게 뭐라고 했습니다. 왜 뭐라고 했느냐면 2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피가 마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말 안 하고 어디를 못 가도록 엄하게 얘기했는데 참 엄마는 또 달라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 애기 좀 찾게 해주세요 하고 찾아갖고 왔으면 2번 다시 그런 버르장머리를 갖지 못하도록 가리켜야 되네. 또 엄하게 뭐라고 한다고 가슴 아파하면서 막 저를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런데 양이 무슨 대단한 그런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어린 양 그냥 한 마리 잃어버린 이 양입니다. 어리다라는 건 나이도 어릴 수도 있고 그냥 한 마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좀 밑에 보면요. 15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챙겨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아버지 집에 이제 오게 되죠. 근데 그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면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아낌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베풀어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의 형 되는 형님이 이 동생을 보면서 아버지를 향하여 한 소리 합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님의 눈에 비춰진 둘째 아들의 모습이 진짜 이런 모습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막 폄하해가지고 막 무시하고 미워해서 업신여겨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돌아온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을 인하여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형님의 이 눈은, 형님의 판단은 사실 그대로 둘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좋은 얘기입니까? 안 좋은 얘기입니까? 맞아 죽을, 전라도 말로 쳐 맞아 죽을 그런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배응망덕한 아들. 그래 안 그래요? 호랭이 물어갈 아들. 여러분, 왜 형님이 둘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그래가지고 또 멋진 차 타고 멋진 옷 입고 왔으면 말도 안 해요. 무슨 일 하다가 왔어요? 예? 돼지 치는 일. 난 돼지 하면 말도 말아요.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돼지 냄새가 돼지를 덜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왔으니 얼마나 막 손톱에 막 돼지똥 끼어 있고요. 머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미친 사람 머리보다 더, 옷은 다 떨어지고. 리차드 범블란트인가, 아니 그 뭐야, 누구야? 아니 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돌아온 탕자를 그린 그 어떤 그 그림을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 그림에 탕자의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 신발 한 짝은 또 없더라고 보니까. 어디, 그리고 또 그나마 있는 신발은 다 떨어진 신발이에요. 여러분, 이 큰아들이 아들을, 이 동생을 보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다 허비한 동생하고 이 얘기하니까 이건 결코 좋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실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32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 안에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 그 사역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사역인 겁니다. 근데 그 사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역은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사역이니까 꼭 해야 될 사역인데, 그러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귀한 뭐 다이아몬드나 뭐 사파이어나 루비나 금덩어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가치 없는 것을 찾아서 구원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주님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은 어떤 잃어버린 자를 찾느냐 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잃어버린 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덩어리를 목에 걸고 다이아몬드를 손가락에 끼고 여러분 막
명품 가죽 잠바를 입고 집을 나간 게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그런 마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찾아 헤매시는 것이 주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탕자는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효도하고 사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아버지가 허락해 준 것을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에 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럽디다. 옛날에는 애국자도 많고 효자도 많았는데 요즘은 애국자가 없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없어요. 사회에 의인이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옛날에는 종들도 나라가 여러분 어려워지면 여러분 막 곡괭이를 들고라도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6.25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도병들이 총을 한번 쏴봤겠어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해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6.25 전쟁으로 인하여 나라가 이제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해지니까 여러분 학도병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지키겠다고, 여러분 그 학도병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 꿈 갖고 그 어린 새싹 같은 아이들이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총을 두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일어나는 걸 보면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심지어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식들도 많이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하며 그 옷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거리에 소경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더듬거리는 겁니다. 어디가 길이냐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듬으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지 모르고 무조건 만져봅니다. 그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짓자로 막 방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인가? 이것이 행복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옷이 피에 더러워졌으며 그랬어요. 사람이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베일에 쌓여 있어요. 아무도 자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더럽고
냄새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여러분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막 더듬으면서 사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은 더러워져 가지고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졌다 이 말입니다. 탕자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찾고 찾는 일을 하시는데 그게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역이 첫 번째가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 교회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예배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교회만 유일하게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여러분 시작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요, 오늘날 이 세상에 어떤 종류의 교회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안 받은 교회, 여러분 그냥 간판만 교회인 교회,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교회들 중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7개 종류의 교회가 흩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린 교회라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타협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교훈을 용납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익을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이름만 살아있는 교회, 거의 죽은 겁니다. 이름만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는. 일곱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랑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는가 반면에 오늘 읽었던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핍박 속에서도 그 주님의 사역을 잃어버리지 않고 충성하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는 주님의 기쁨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를 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핍박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도중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인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마라톤 릴레이 그 육상 경기가 있는데 일본 선수가 마지막 주자한테 그 바톤을 넘겨주기 전에 300m인가 600m 앞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럼 감독이 딱 보고 쓰러졌으니까 더 이상 뛰어 못 뛰어요. 여러분 마라톤을 해본 사람은 알지만요. 계속 뛰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딱 멈췄다가 뛰면 다리가 안 움직입니다. 근데 탁 넘어져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 선수가.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따라오다가 포기하라 그랬는데 이 일본 선수가 막 기어가는 거예요. 막 그 몇백 미터를 기어가는데 막 이 무릎이 다 까져가지고 피가 막 철철철철 흐르는데 막 기어가는 거예요. 27팀 중에 뭐 21인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몇백 미터를 기어와가지고 이제 그 라인 딱 그 라인에 그 바톤 그걸 탁 천을 딱 넘겨주고 팍 쓰러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근데 그 마라톤 그 대회에서 1등, 2등, 3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등, 2등, 3등이 있는데 전부 다 방송에서 클로즈업은 누구를 해요? 그 쓰러져 가지고 막 기어간, 그 기어간 그 선수. 참 대단하. 21등밖에 안 했는데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요, 그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그 일을 여러분 눈앞에 훤히 펼쳐지고 있고, 누구네 형제님도 누구네 자매님도 누구네 형제님도 막 이렇게 막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어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이 복음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복음 전하는 데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 거예요. 그게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막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서머나 교회는,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찾으셨습니까? 저도 찾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됐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를 보셨어요. 다 보시니까 그 교회가 막 환난이, 여러분 환난이 뭡니까? 어려움이 이런 게 아니에요. 고통이, 근심이 아니라 환난이라는 것은요, 생사의 갈림길에 딱 닥쳤을 때 일어나는 그 형편을 환난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전쟁, 죽고 사는, 여러분 그런 게 환난인 겁니다. 막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여러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 그게 환난인 겁니다.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 여러분 참 놓여져 있는 이 서머나 교회, 주님이 그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환난을 당하면 좀 부자라도 좀 돼야 되는데 또 막 너무너무 가난해요. 궁핍하다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궁핍.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그런 정말 가난한 교회인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핍박도 있고 궁핍도 있는데 우리 주님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런 거예요. 뭐한 자다? 부자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부자일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자인 겁니다. 자,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주님이 고난 받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서머나야, 네가 고난 받던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여러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아시면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연합이 되고
더 정결케 되고 더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이 교회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죽었어, 주님은 버렸어,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주님이 그걸 지켜보시면서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 더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도 복음을 전함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복음을 전함으로 무시를 받을 때, 복음을 전함으로 업신여김을 받을 때, 복음을 전함으로 가난해질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은, 마귀는 야,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이 버렸어 라고 마귀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려는지 몰라도 주님은 다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라는 것은 운동 경기로 말하면 금메달을 너한테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데 금메달을 따는 것이 좋지, 편안하고 느긋해가지고 금메달 못 따면 그 운동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네가 1등 하겠다라는 그 확신만 있으면 그 어려우면 선수들에게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건 금메달을 따는 과정인 것이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무슨 얘기하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임하느냐?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일에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요, 지금 터키 이즈미르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로마 황제를 신봉하는 도시랍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봉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요한의 제자인데, 폴리갑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뭐라고 하냐, 86년 동안 나는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버리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순교를 당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극과 극의 형편이 딱 나누어져 있는 곳이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딱 드러나는 것, 여러분 중간이 없는 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의 첫 번째입니다. 아이고, 주님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지. 그러나 내가 주님 사랑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 버린 사람 참 많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은 싫어서 버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 부담스러워서 머뭇머뭇하고 두려워해가지고 피해서 그렇지. 여러분, 주님 싫어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그들의 희생으로 함께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기 3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3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을 얘기하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복음 증거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 복음 증거의 이 일을 완성하는 일에 있어서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배반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배반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안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지면 매국노들이 많아집니다. 복잡한 사람이 많아요. 한 가지만 생각 안 합니다. 나라만 생각 딱 안 해요. 오만 걸 다 생각해. 이유와 변명이 많아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국가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복음의 문을 여러분 얼마나 핍박이 있고 부담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배반이 그냥 배반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볼모로 잡혀서 누군가가 배반할 수밖에 없어서 배반했다고 누구나 다 공감해 줄 형편인데 이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배반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인내를 가지고 지켜 이기었다 그랬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형제로 있을 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형제들끼리. 전쟁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인민군이 와서 교회당 앞에다가 십자가를 딱 놓고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안 밟은 사람 총살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래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형제님이. 아이고 참.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에?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내 영혼을 주님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고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배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걸 싫어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여기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엄히 명하신 것이 있는데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4장 1절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함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또 뭐가 나오냐면 때가 이르느니 그랬어요. 주님이 명하신 사명이 있는데 3절부터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때가 이르면 바른 교훈을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 고시직하다. 아이고 다 알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이기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멸관을 허락해 주신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승리의 멸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네가 배반하지 않고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제 주님을 배반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자,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냐 그러면 데마. 데마는 무엇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그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일제 36년 지배를 받을 때 일본의 편에 서가지고 여러분, 공무원 생활을 했던 뭘 했던 간에 앞잡이 노릇을 했어요. 여러분, 해방이 되고 나니까 그 사람들 고개를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드는 겁니다. 친일파 행적을 조사한다고 지금도 찾는 사람들이 눈을 벌겋게 두고 막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때 조상님들이 친일파 행적을 했으면 자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손자들, 증손녀들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다 살펴서 조사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고? 야, 참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래요. 근데 이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것은 복음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버린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안 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음 전할 기회를 스스로 막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은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사명인 겁니다. 그건 주님의 사명이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와 연합하여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담스러워서, 염려스러워서, 걱정스러워서 머뭇머뭇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때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을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라는 것은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핍박이 두려워서 그래 네 말도 맞아 하고 복음을 뒤엎을 수는 없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애매한 걸 물어봅니다. 저는 하나도 안 애매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성경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을 가진 자인 겁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하느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그의 재물을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져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전도할 때도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도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계를 보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이 어떤 형편 속에 있든 주님이 기뻐하시면 홍해도 하나님이 가르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바꾸지 않겠어요? 교회는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서원을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시를 받으면 안 됩니까? 예? 우리가 멸시를 받으면 안 돼요? 쟤들은 맨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맨날 큰 소리 치지만 저 봐라. 그럼 부끄러움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주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버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저 봐라 저 봐라 저 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 빼앗기지 않는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이기는 자의 면류관인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날 우리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를 불러 오르실 때에 여러분 그 모든 비웃음을 하나님은 바꾸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대충 사는 게 더 지혜로운 것 같고 믿음으로 고시식하게 살면 바보 같을지 몰라도 여러분 주님이 오신 그날 그 모든 걸 다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 저렇게 산 것이 지혜로운 것이었구나라고 말입니다. 저한테도 교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교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삼으면 주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어려운 형편들, 어려운 힘들. 여러분, 근데 그게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주님이 바꾸시기를 기뻐하시는 마음이 들면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고 남의 이목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바꾸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야, 저 녀석이 이 땅에서 푸네. 천사야, 빨리 풀어라. 풀어야 안 풀어요? 푸는 겁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일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지금 무시를 받을지 몰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인 거예요. 대철아, 너 이리 와라. 네, 예수님. 너 왜 이렇게 비굴하게 살았니? 너한테 네 머리에 씌워줄 것이 없다. 가시면류관 써라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가시면류관 쓰고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을 써야지. 예? 어떤 사람은 너는 가시면류관도 아깝다 그러면 참 부끄러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시간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잘 안 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일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그 주님의 사역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역, 복음 증거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무시받는 것을 눈치 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갖는 집회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또 한 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